베드로는 도대체 고난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바로 우리가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임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거예요. 다시 한번 제목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여러분만 시작. 네. 여러분, AD 64년 7월 노마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노마에. 그런데 이 화재로 인해서 당시 로마의 14개의 행정구역 가운데서 얼마나 이 화재가 컸는지 10개 구역이 아주 큰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3분의 2 이상이 그냥 그 화재로 인해서 다 불타버린 거예요. 아주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화재가 좀 진정된 후에 로마 시민들 사이에는요, 이런 소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냐면, 네로 황제가 도시를 새롭게 재건하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지른 건 아니냐, 한 이런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네로 황제 귀에까지 들린 거예요. 점점 이 여론이 악화되자 네로 황제는요, 이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릴 희생양이 필요했어요. 그때 고른 희생양이 누구냐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바로 이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바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당시에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얼마나 성도들을 참혹하게 핍박을 했는지, 때로는요 이 성도들을요 맹수의 가죽을 씌워서 대들하게 물려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요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에 처형당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성도들은요 노마의 황제가 있는 그 정원을 밝히기 위해서 바로 인간 횃불로 삼은 거예요. 사람 몸에 기름을 발라갖고 거기 그냥 밤새도록 태워갖고 인간 횃불로, 그렇게 누구를,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아주 막 처참하게 바로 박해를 하고 그렇게 고난을 주었습니다. 바로 이때 당시에 성도들이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이런 고난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베드로가 바로 그 노마의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바로 이 베드로 전서를 썼던 시기는 학자들마다 좀 다양하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노마의 대화재가, 그리고 이 화재로 인한 박해가 일어나기 전에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썼다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화재가 일어나 후 이 바로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한 박해가 시작될 때 이 베드로 전서를 썼다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로 베드로가 점점 로마의 항복판에 있으면서 거세지는 박해를 본인이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그들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며 바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앞으로 더 큰 고난과 박해가 올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가 오늘 서신을 통해서, 오늘 3장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고난을, 만약에 너희들이 당하는 지금 현재의 고난과 앞으로 더 맞이할 더 큰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베드로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때 당시에 성도들은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이겼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정말 삶의 현장 가운데,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삶의 어려운 현장 가운데 여러분도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디시고 이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요, 베드로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고의 수제자였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결단을 했던 베드로였지만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 지려고 붙잡혔을 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체포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 의라는 것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단순한 어떤 선을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바로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뿐만 아니라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가장 거대한 절망이 깨지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9절 12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그들은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에요.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바로 그는 누구면 예수님이에요.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여러분 읽은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승천.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을 베드로의 눈으로 베드로는 목격했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베드로는요,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3장 22절에 본인이 목격했던 그 사실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베드로전서 3장 22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사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요, 본인이 자기의 눈앞에서 예수님의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장차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예수님 앞에 복종되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당장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권력을 쥐고 흔드는 사람이 로마 황제 네로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란 그분입니다. 왜요? 그분 앞에 모든 영적인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 발 앞에 복종하게 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는요, 이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요, 목격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도요, 전도하다가요, 돌에 맞아 순교하잖아요. 그때 영안이 열려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고백한 얘기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바로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를 흔들어 제낄지라도
그리고 어떤 어려운 현실의 문제가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보았습니다. 스데반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요, 바로 이것을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도와주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오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 바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뭐가 있나니?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아멘.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디카이오 시네로, 이거는 뭐냐면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요, 여기서 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믿음을 지키는 삶이 바로 의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는 고난이 바로 불행이 아니라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임이래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당시 소아시아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베드로전서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들려주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직업을 잃기도 하고 가족과 공동체로 인해서 버림받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베드로는요, 이 성도들에게 잠시 이 땅에 거할 이 땅의 삶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도 여기 써 있잖아요. 18절에 의인으로서, 예수님만이 의인이거든요. 예수님의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요, 가장 억울한 고난을 당한 사람은요, 사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요, 죄 없이 고난을 당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의 고난은요, 자발적이고요, 그 고난을 자처하신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고난을 자처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고난은 다 피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고난은 다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불의한 자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서 그 고난을 자처하셨고, 바로 그 고난을 자발적으로 당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바로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도들은요,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그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사도들이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전한다고 불러들여서 채찍질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을요? 능력받는 일이 어떠한 거로요?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했대요? 기뻐했대요. 그러면서 공의 앞을 떠났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 고난을 자처하신 것처럼
바로 제자들도 복음 때문에 채찍에 많고 바로 복음 때문에 능력받는 것을 어떻게 했대요? 합당한 것으로 여긴 것뿐만 아니라 기뻐했대요, 여러분. 여러분, 어느 세상 천지에 고난을 받고 억울하게 이렇게 매를 맞는데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예? 바로 이 사도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두 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그 고난을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박해 가운데서도요, 바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삶으로 그들의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우리가 순교를 당하거나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가거나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든지도요,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요, 바로 경제적인 문제나 질병 때문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질병이 올 수가 있어? 내가 예수님 믿는데 저 잘 되면 잘 돼야지 내가 왜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세상 유혹이나 습관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죠? 우리 박선태 우리 집사님도 그 습관으로 인해서 흔들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가정의 문제와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인간관계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이거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감수하고 그것이 감옥이 됐든 채찍을 맞든 죽음을 불사하서라도 그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도요, 믿음 때문에요, 여러분 나중에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내 주님처럼 바로 똑같이 십자가를 질 수 없다. 나는 그렇게 죽을 자격이 없다. 이래갖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거꾸로 십자가를 졌어요. 그리고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라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가 죽기까지도 믿음을 지켜야 됐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가운데 살면서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 유혹 때문에 또 가정의 문제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내 믿음이 약해질 수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끝까지 이 믿음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이나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여러분 평탄한 길만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제가 예전에 신방을 이렇게 가다 보면 성도들이 고민이 이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한 것처럼 보면 어떤 분이 신방을 갔는데 정말 고민이 돼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신앙생활하는데 회의가 든대.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왜 회의가 듭니까? 목사니까 제가 얼마나 놀래요. 그랬더니 아니, 제 주위에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일 성도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고난이 끊이지가 않고 어려운 일이 끊이지가 않고 남편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도 않고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너무 잘 된다는 거야. 잘 나가는 것 같대. 본인이 볼 때. 그래서 자기가 신앙생활에 해이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분한테. 집사님, 우리가 잘 되는 거 누구나 좋아하죠. 잘 되고 복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좋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바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요.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랬거든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상하다.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이상한 거야. 뭐가 이상하냐면 아니 저들은 왜 저렇게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평안할 수가 있지? 저들은 저렇게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 저들은 왜 절망하지 않지? 왜 저들은 저렇게 힘든 가운데 왜 소망을 갖고 있지? 이것이 너무 신기한 거야. 여기서 오늘 그래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저런 고난과 핍박이 오고 손해보는 일이 오고 왕따를 당하고 이러면 낙심해야 되고 이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야. 오히려 소망을 갖고 오히려 더 굳건히 서 있다는 거야. 왜 그런 거지?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거야. 당신은 도대체 그런 비결이 뭐냐고. 그랬을 때에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라는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있거든. 너희가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면서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바로 너희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믿는 그 주님 때문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유창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전도는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그냥 전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잖아요. 이 여인은요 세상에 남편이 5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아내도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있었는데 그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어. 그런데 이 여인이요 동네 사람들한테 다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났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이요 만난 그 예수님을요 동네에 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던 여인이요 이 여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여러분 믿음이 좋고 바르게 살고 이 사람들만 전도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다 내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은요 어디든지 가서 여러분이 전하기만 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분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면 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전도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예, 화는 내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면 돼요. 전도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사님이나 바르게 산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도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니까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이렇게 전도는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말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는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요 선입니다. 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때 당시에 성도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따 당하고 핍박당하고 이러니까 베드로는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비방을 비방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한 행실로 그들을 대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입으로 전하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요, 반드시 구원의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갑자기 노아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필 왜 노아일까요? 왜 그러냐면 노아 시대랑 지금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의 상황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이제 물로 심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고 같이 방주 짓고 같이 구원받자 그럴 때 사람들이요, 더구나 방주는요 배잖아요. 배는요 저기 바닷가에서 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바닷가에서 짓는 게 아니라 자기 집 마당에서 이렇게 방주를 짓고 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비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방주를 몇 년 동안 졌어요? 120년 동안. 여러분 이게 120년 동안 여러분 이렇게 방주를 지니까 사람들이요 다 조롱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요 자기들만의 방주를 만들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신만의 방주. 그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요 돈으로 방주로 삼았습니다. 그 방주가 뭐가 필요해? 돈이면 내 삶이 안전할 거야. 어떤 사람은요 건강을 방주로 삼았습니까? 여러분 건강하면 내 인생은 든든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권력과 명예를 방주로 삼았습니다. 좋은 인맥과 배경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정말 120년 뒤에 비가 내려줄 때요 자기들이 믿었던 것은요 하나도 그들을 구원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여러분 그 방주만이 그들을 바로 노아의 8가족만 구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7장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어떻게 한대요? 건지지 못하며. 그들이 방주처럼 생각했던 물질, 건강, 권력, 명예가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제약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시편 49편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돈을 모아 점점 부유해지고 그 집안이 명성이 높아질 때 그런 것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점점 안 믿는 사람들이 점점 부유해지고 그 집안이 잘 돼가는 것을 보고 낙심하고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 영광도 그를 따라 무덤까지 내려가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의지했던 돈이나 영광까지도 여러분 무덤까지도 여러분 내려가지 못한대요. 그것들이 그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친구 오빠가 생각났습니다. 몇 해 전에 저희 친구 오빠가 이제 간암으로 이제 소천했는데 이 친구 오빠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안 믿고 그리고 엄청 건강했어요. 그래갖고서 이 오빠가 특별히 이제 취미가 뭐냐면 산에 다니면서 버섯 캐고 산나물 뜯고 그러니까 막 혈색도 좋고 산을 그냥 다람쥐처럼 막 다녔던 분이야. 근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얼굴색이 안 좋은 거야. 얼굴색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빠 얼굴색이 너무 안 좋으니까 병원 한번 가보라고 갔어요. 너무 건강했던 사람이 갔는데 사람 말기로 딱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개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 가족이 너무너무 진짜 청천 날벼락 같은 소린 거죠. 너무너무 건강했던 분인데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친구가 평소에 오빠한테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도움을 많이 받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오빠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좀 돈을 좀 준비를 해 갖고서 이제 오빠한테 좀 이제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봉투를 준비해서 오빠한테 갔대요. 문병을 가서. 오빠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그래서 내가 오빠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고 해서 돈을 줬더니 오빠가 돈을 딱 봉투 딱 꺼내면서 그러더래요. 이게 지금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안 이제 내일 모레는 죽을 사람한테 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친구가 기회는 이때다 싶어 갖고서 그 죽어가는 오빠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빠 그래. 자, 그러면서 오빠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이 삶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그리고 구원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께 거저받는 선물이야. 그리고 그 천국은 의롭고 착하게 산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한 죄인들이 가는 곳이야. 그러니까 오빠 예수 믿어. 이래갖고요. 그 오빠가 안 믿을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을 만져줘갖고요. 그 오빠가 그렇게 마음을 열지도 않을 줄 알았는데 알았다고. 예수 믿겠다. 그래갖고요. 그분이 가난 진단받고 몇 개월, 3개월 채 못 살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 있는 사람한테 무슨 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무슨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그에게 그를 구원할 방주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우리를 편하게 해줄 수 있을지언정 우리에게 영혼을 갖다 주지는 못합니다. 건강은요 잠시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생을 주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방주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는요 3장 20절 보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방주를 만드시면서 120년 동안 기다렸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오랫동안 그들을 심판하지 않은 건 뭐냐면 그들에게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거고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도 아직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직은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이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여러분이 아직 믿지 않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요 그래서요 이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도요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순교당하거든요. 왜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전도예요. 왜?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 예수 믿고 잘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목적,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한 목적, 그건 뭐냐면요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요 노아의 홍수 사건과 세례를 연결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의 가족이 홍수 심판 속에서 방주를 타고 물을 통과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요 이 구원의 표가 바로 뭐냐면 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우리 백영규 성도님 작년 우리 성탄절에 세례 받았잖아요. 이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요 단순히 우리의 몸을 육체를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내 옛 자아가 죽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바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이것을 내가 오늘 여기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고 했잖아. 이거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와 온 성도들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요, 그래서 바로 바로 겉으로 보이는 예식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백영기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와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공희 성도님도 이제 우리 올 이제 추수감사절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세례도 이렇게 받아야 돼요.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바로 여러분 이 노아의 때는 방주를 준비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다면 오늘날은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늘의 교회를 통하여서 점점 바로 예수 믿는 숫자가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부흥의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